오늘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카드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회 갔더니 이런 카드를 저한테 한 어린이가 갖다 줬습니다. 행복합니다. 직접 쓴 글씨로 안효창 목사님, 김용호 사모님께 샤이니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거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모님 메리 크리스마스. 사모님은 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신 분이에요. 저를 사랑해서 훈육해 주시는 거 알아요. 진짜예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박샤인 올림. 아이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저는 어제 집에서 안지현 집사가 저한테 아빠 성탄 축하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안에서 뭐가 떨어져요. 노란 종이가 떨어지는데 5만 원짜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보지도 않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돈이 반갑더라고요. 참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좋은 일 내년에도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성탄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대통령들이 어디 가는 게 제일 인상에 남을 것 같으냐면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의인들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왕이신 분이 훌륭한 분,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귀한 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맞이하시는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축복을 보면은 화려해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분의 축복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족보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성공과 성취의 족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5명의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5명의 어머니들이라 저는 칭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다섯 분이나 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도 따지면 할머니도 어머니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머니도 나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의 또 어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따지보면 우리도 사실 각 집마다 여러 명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족보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자기의 이름도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될 정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5명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못한 족보라는 것은 유명한 여자들은 여기에서 이름이 다 빠졌어요. 성경에도 유명한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실이 좋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여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라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여자들은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라입니다.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로서 결단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을 여기다가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리브가를 레베카 해가지고 많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라헬은 레이첼 이렇게 이름이 미국 영국 사람들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에다가 이름 붙이는 게 취미였어요. 메리 쫑쫑. 메리는 마리아고 존은 요한인데 우리는 그걸 개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 아무튼 유명한 여자들의 이름은 다 빠진 것이 족보입니다. 라헬도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참 찬란한 그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다 뺐느냐? 목적이 다른 겁니다.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족보를 쓴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다른, 목적이 이끄는 삶, 수단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끄는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 땅에 구세주 왕이 나셨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 중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말이 원래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는 다시 헤스론을 낳았다고 유다로부터 다말,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온당치 않은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결과가 아닌데 다말이 남편이 죽고 계대혼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밑에 아들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주는 그러한 그 자녀를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약속을 어긴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분명히 아주 나쁜 여자로 변장하라고 접근해서 그 유다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성경에 다 읽어 쓰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온당하고 윤리적으로 옳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로운 자, 하나님은 죄인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이 나왔고요. 당시에는 남성이 중심이 됐던 시대에 여성은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 족보는 남성들로 다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족보에 여자가 들어갔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갔다, 유대 사회에서 이게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족보는 필요에 따라 출신을 숨기기도 했는데 분봉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이 헤롯 왕의 족보에는 그 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숨겨버렸대요. 다 없앴대요. 그래서 아주 족보를 훌륭한 이력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족보에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남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여성도 사랑하신다. 모두 균등하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어머니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라합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믿음으로 반겨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나라들을 떨게 만들고 그리고 정복했다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 나를 기억해다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억하고 숨겨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한 이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 살몬에게서 나온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바로 다윗 왕의 선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방의 기생의 후예에서 보아스가 나왔고 다윗 왕의 후손이 나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여기 이름에 나오는데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게다가 모압 사람으로 이방 신을 섬기던 사제였다고 그래요. 케모시 신인데 인신 제사를 서슴없이 하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나 아이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여기서 다 죽게 되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빈손으로 내 조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나는 내 조국에서 살리라 하고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룻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거기 가면 이방인 특히 모압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성회에서 제된 사람으로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걸 각오하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따라 나서고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고생을 각오하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주님을 기억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룻이 들어온 결과 누굴 만났냐면 보아스를 거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아까 보아스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기생 라합의 자손이라고 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생 라합의 자손, 기생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에 세탁된 유대인이지 사실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계보로 오게 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삼으셨다. 이건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나의 가문이라든가 나의 족보라든가 이것보다도 주님을 더 높이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부인이 된 사람이 있죠. 바세바라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바세바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다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길을 거니는데 왕궁을 거니는데 밤에 목욕을 했던 이 별로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윗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남편을 죽이고 이 여인을 취했습니다. 최고 전장에 내보내서 후퇴를 시키고 우리아라는 사람 한 명은 남기고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숙치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거기서 누굴 태어나게 했냐면 솔로몬 왕을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어린 나이로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면 안 되는 일만 투성이로 남아있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결단을 했을 때 열국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낳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요양원의 어르신들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마국간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그 밤에 여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관 주인들이 방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방이 없다고 했을까? 정말 방이 없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었으니까 돈 없는 가난한 그 어린 부부들이 들어가 가지고 방을 구하니 방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관 주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들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릴 때 여러분들도 문을 열어드려야지. 빈 방이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집 꽉 찼어요. 잘 데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모실 빈 방이 없어요. 전부 내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내 욕심, 내 방법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여지가 나에게 없다면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에 가가지고 두들겼는데 그 집 여관 주인은 그래도 좀 낫어요. 우리 집에 방은 없지만 저기 마국간이 있는데 거기는 괜찮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래도 모셨어요. 저 같으면 안방에 모실 터인데 자기는 마국간에서 자고 거꾸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오늘 어린이들이 발표를 하듯이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명은 대사를 많이 잘 못 외워가지고 어느로 해가지고 이 아이는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빈방 없으니까 두들기면 이 아이는 뭐만 하면 되냐면 빈방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할 때가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한 거예요. 근데 발표하는 날이 돼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두들겨서 빈방 없습니까? 이제 누구 차례가 되냐면 연우란 애 차례가 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이제 연극은 잘 끝나냐면 그게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얘가 예수님이 빈방이 없다고 예수님을 내쫓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빈방 없습니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방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방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신 거예요. 연극은 망쳤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빈방 없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낸 말씀 혹시 보셨어요? 제목이 뭐였죠? 목적과 수단의 착각이었죠. 한 사람이 대학 강의실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왜 열심히 들었냐? 예학점 받으려고. 예학점 받으면 좋은 곳에 취직하니까. 목적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음악을 들었겠습니까?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에서 돈도 벌면서 생각하니까 모차르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학점을 위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악 자체를 놓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좋아갖고 교회 나와야지, 다른 것 바라보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온대. 그래서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많은 사람 사귀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더욱더 아주 잘하려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수단은 나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이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할 때 내 빈방이 있어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면 얼마든지 문을 열고 빈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빈방이 없다고. 빈방이 없습니다. 마구간에 가서 잠을 주무세요. 예수님을 허름한 곳으로 몰고 있는 것이 옛날 여관주인이었고 우리들이 아닌가. 영국에 정해진 대로 영국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못하겠다고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영국을 망친 그 어린아이, 어눌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도 이 삶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 성탄 우리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즐거운